긍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버림을 당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 참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가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임해서 의를 비처럼 내려줄게. 그러니까 의가 지금 사회에 공의가 사라지죠. 그냥 악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막 너무너무나 정말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는데도 높은 자리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멀고 아니면 비슷한 사람끼리 또 그렇게 가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비슷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죄,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우상숭배, 그거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베다윈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집에 갔다가 저기 하나님의 집에 갔다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불붙듯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도 어때요? 인간의 부모도 정말 제가 뒤돌아보니까 나의 부모 아버지도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먹이려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집안 뜰에다가 막 과일 나무를 막 심어놓고 그것을 먹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저희는 뭐 밤나무가 막 4개 무슨 뭐 저기 대추나무가 막 굉장히 많았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았고 또 저기 앵두나무도 엄청 많고 과일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두나무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뭐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을 먹게 하려고 이렇게 심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먹고 다스려라. 너희들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이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갔다가 또 저 세상의 우상의 집에 베다인의 집에 갔다가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요동하고 자라나고 우러나 치우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우리에게 막 온전히 불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정말 자녀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과일나무를 심어서 먹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철에 따라 열매를 먹게 하는 정말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정말 실과를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12가시를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지금 널려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선교제에서는 너무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냥 메마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메마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메마름은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인생 사는 그 고락이 힘들어.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다윈 우상의 집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해요? 음란히 섬기면서도 나는 그래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빛처럼 내가 너에게 의를 정말 빛처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의가 부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부음이 막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무 감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때에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 막 정말 그렇습니다. 이슬비까지 다 내려줘서 하늘에 비를 내서 그게 땅에 습수가 되면은 거기서
거기서 곡식이 나오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정말 잘 되는 거죠. 잘 되고 자연의 회복, 그다음에 또 우리 영혼의 회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면 이미 희락이 고갈된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인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저께 밤을 삶았는데요. 밤을 삶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게 뭐 군밤이 돼버린 거죠. 타서. 근데 탄 것도 살짝 그냥 이렇게 껍질만 타가지고 밤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가 밤을 줘가지고 밤을 이제 정말 그래서 집에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을 때는 안 먹더니 이게 이제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줘서 먹었는데요. 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밤을 내가 삶았더니 군밤을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별게 다 감사한 거야. 그냥 막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냥 만나면 그냥 분노를 그냥 정말 불같이 뿜어대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제 제약을 좀 단절시켜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 베델의 집에 들어와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의 집 베델의 집, 사랑의 집, 거룩한 나라 족속답게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요 정말 매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 눈동자같이 비유를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기하지 않아. 하나님 변덕 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면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뭐 거룩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금 사치로 향락으로 불순향으로 정말 물드는 세상이죠. 그래서 막 종교의 행위로 그냥 정말 그래서 형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도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 낭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라 운동력 있다. 양날의 검처럼 예리하다. 골수와 간절과 영혼을 쪼갠다. 그 말씀이 막 나를 그냥 막 심금으로 울려서 내가 막 자빠지고 재켜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충만 받아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원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긍휼을 베풀어지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안 돼. 내가 막 괜히 하나님의 집을 갖고 싶은 거야. 베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상숭배가 돼서 자꾸만 배다인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사방 천지가 막 천지잖아. 일본도 그렇고 막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뭐 미국은 말도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 뭐 어느 나라도 정말 지금 재앙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재난에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정말 한 60일 동안 지금 작전기 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40일 작전기도 그냥 뭐 기도하고 또 20일 작전기도 뭐 어차피 매일 기도하는 거니까 뭐 저희는 365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더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60일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위기를 느끼게 한 거죠. 자꾸 뭔가 전쟁이 할 것이다. 막 위기를 놓쳐서 정말 위험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은 나 자신을 강한 군사답게 이 나라를 강한 군사답게 정말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희락이 끊어졌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분별해 알아. 그 제가 정말 뭐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저기 자꾸만 이렇게 꺼져요. 저기 설교 하는 거 다 꺼져. 왜 이렇게 꺼지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좀 웃으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심각해? 뭐가 나한테 맡기고 너는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해. 내가 너에게 준 게 뭐야? 주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너에게 준 게 뭐야?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함인데 어찌 풍성하지 않고 생명이 없더냐? 왜 사망의 종로로 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망하고 영적 정말 기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 회복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에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뭐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방적 찬양을 하면요 정말 저는 아이들이 정말 최고로 나를 좋아해요. 아이들은 최고 너무 잘하세요. 노래가 너무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지나가면 나는요 항상 내가 뭐 외국에서도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정말 내 팬은 어린이들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가 되더라고. 예수님도 정말 낙이 타고 갈 때 정말 아이들이 뭐 호산나 했더니 야 정말 정말 뭐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요만한 정말 조그만 이야기거리라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라도 그냥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 아이들이 하는 성령을 보달라고 그러고 막 그 뒤에다가 내가 막 걔들이 지나가면 말이야 저 아이들이 이 나라 기둥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함.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정말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정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이 종교의 부패 속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어. 도덕적인 타락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사회에는 공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돈을 막 착취하고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막 그랬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막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막 그 돈으로 막 그냥 막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라진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공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욕이 벌어지고 사치가 벌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음행과 사치로 물든 세상이 된다. 그래서 망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탐욕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탐심은 정말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죠. 배다인의 집을 찾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정말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형통하면서 정말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참목자는 나야. 너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너네가 스스로 그냥 혼자 원통하고 그냥 원망스러워서 떠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나는 노하기도 안 하고 난 더디해. 그런 노하는 거를 난 더디하는 사람이야. 너희처럼 빠르르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는 분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감당할까? 나는 착한 일을 시작한 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아비의 마음은 아들이 집을 떠나도 그 아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집 정말 누덕누덕 그냥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도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정말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을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형 같은 자가 정말 탕자의 형 같은 자가 되지 마라. 그 이기적인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하나님을 너희가 찾고 구하면 너희가 긍휼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풍성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너희들은 기뻐하며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서 정말 그 베다인 우상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서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넘치는 자가 되게 축복합니다.